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어둠이 애굽인들이 사는 땅을 뒤덮었었습니다. 3일 동안 어둠이 지속되었고요. 그 3일 동안 아무도 애굽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이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또는 더 길게 한 달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한 달이었다면 목숨을 잃는 사람들까지 생겼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들은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흑암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3일이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9번째 재앙이잖아요.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3일이면 충분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 정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 대부분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즉 3일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3일이 아니라 이게 일주일이 되었다면, 이것이 한 달이 되었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겠구나. 그러나 3일이 지난 후에 다행히 어둠은 물러갔죠. 그러나 그 3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3일 밖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애굽, 특별히 바로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심술궂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용기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용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었던 11장에서도 그렇지만 10장에서도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하시거든요. 10장 2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재앙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재앙이 죽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저 멀리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은 빛을 내비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게는 마지막 재앙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서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구원의 결과는 아니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한 것은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는 이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이 애굽에는 재앙이었지만, 죽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서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마지막 재앙 예고. 마지막 재앙을 이제 예고하시는 것인데 출애굽기 10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가 이젠 다시는 당신을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1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1장은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홉 번째 재앙이 있은 후 열 번째 재앙을 연이어서 모세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이 장면이 바뀐 게 아니에요. 시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10장과 11장은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은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에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릴 건데 그 재앙이 있은 후에는 너희를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너 이제 제발 나가라 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열 번째 이 마지막 재앙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악했기 때문에 열 가지 재앙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열 번째 재앙은요, 아홉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까지 재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재앙이 내려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그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었죠.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자연과 소유물에 관련된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긴 했지만 생명을 직접적으로 친 건 아니셨단 말이죠. 그 재앙을 통해서 생명을 잃은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열 번째 재앙은요, 이젠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이라는 땅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열 번째 재앙에는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문틀에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발라야만 구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우상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과 대결하는 그런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열 번째 재앙은요, 심판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젠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열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볼까요? 5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첫 짐승까지 다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것은 애굽에 사망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이 애굽의 근본이 흔들리는 재앙이 바로 열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고 과거에 우리나라는 더 그랬죠. 장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맞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과거에 이 애굽 땅에도 이 장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가정의 그 가문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를 치신다는 것은 근간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에는 협상도 없고 피할 길도 없게 만드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그래도 피할 길을 주셨단 말이죠. 또 협상도 가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협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단지 좀 피해 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들어줄 생각이 없었죠.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아예 협상도 없고 피할 길도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지막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매우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이 바로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악한 마음을 품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바로는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데요. 계시록 16장 9절에 보니까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어떤 재앙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여기까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라고 얘기해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제발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불의하고 더러움을 행하는 자는 여전히 더러움을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바로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같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젠 마지막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애굽,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젠 마지막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반드시,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작. 구원의 서막.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최종 목표이셨을까요? 애굽에 내가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동쪽에서 해가 뜨죠. 그렇게 세상을 밝게 비춰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목적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붉은 글씨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요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은 언제입니까?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분에 따라 그때마다 어떤 결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출애굽 사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이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지며, 그러니까 애굽을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붉은 글씨 시작.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들이 내보내겠다라는 것이죠. 애굽인들이 내보낸다는 거예요. 2절 처음부터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거기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절에서 보니까 실제로 모세 때 은금 패물을 이 애굽인들에게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아서 이제 나가게 된다는 것을, 탈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모세 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었을까요? 6절과 7절인데요. 6절과 7절 붉은 글씨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애굽 온 땅에 이 애굽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모든 장자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 어떡해? 그러니까 안 돼요. 내 집도, 내 집에 장자도 죽고 옆집 장자, 앞집, 뒷집, 애굽 온 땅의 애굽인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울지 않는 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르짖음이 그곳에 있다. 전무후무한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뭐 짖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개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 한 마리도 슬퍼서 울부짖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6월절 어린 양을 이 문설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도 아니에요. 아직 실행되기 전이란 말이죠. 아직 뭔가 행동으로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는 통곡 소리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잠잠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어떤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만큼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애굽에게는 가장 비참한 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는 도리어 승리와 전리품을 얻는 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강조점이 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말은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최종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종적인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미 약속된 대로 애굽은 심판을 받으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것이 구원의 서막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미래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결정된 날을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그 최종적인 모습은 미래에 가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구별된 삶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죠. 그래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작. 옛사람이 죽어야 시작되는 새사람.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옛사람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중독된 것으로 표현하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중독은 분명히 내가 지금 예전에는 중독이 되어서 손에 들고 있지 않은 예전에는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인데 중독되어서, 그러나 지금은 손에서 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이걸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잡지 않겠어 라고 결단하지만 이 옛사람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손을 뗐지만 또 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걸 잡고 싶은 마음이. 잡지는 않았는데 한 걸음 앞으로 또 갈 수 있죠. 한 걸음 가까이 가서. 그래도 난 잡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가 또 지났어요. 근데 한 걸음 더 앞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독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또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처음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옛것을 버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데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뀐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내 몸이고 내가 살았던 그런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똑같잖아요.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뿌려진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껍질이 벗겨지고 몸통이 썩는 과정을 지나면 생명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잃어버렸는데 씨앗이라는 그 모양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 씨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옛사람을 청산하겠다 이런 의미죠.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 이제 손 씻었어요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손 씻었어요. 과거에 좀 나쁜 짓을 좀 하고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제 손 씻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 손 씻었어요. 저를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저 손 씻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옛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성질 좀 죽여라 이런 말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지 않았다는, 성숙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질 좀 죽여. 좀 성숙한 성품이, 그러면 성질을 죽인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성숙한 성품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성질을 죽여야 새로운 성품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길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요. 붉은 것이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이 그대로 있으면 새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그렇죠? 옷을 집에 있는 옷을 하나라도 좀 버려야 새 옷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넣을 데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이러죠. 버렸으니 공간이 생겼다 이런 거죠. 그럼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이전 것을 다 버려야 새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 넣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분명히 바울이에요. 분명히 사울이란 말이죠. 얼굴은 분명히 사울인데 하는 행동이 달라졌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루 사이에 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9장 21절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듣는 사람이 다 놀란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맞는데, 그 사람이 맞는데 하는 행동이 달라진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바울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까지 생각합니까? 쇼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연기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파악해가지고 다 잡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완벽하게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쇼를 하고 있다,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바울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옛사람이 죽으니까 어떤 사람이 새롭게 나옵니까? 새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옛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면 새 언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옛 언어가 나한테는 더 익숙하거든요. 그 말이 나한테는 더 익숙하고 쓰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이제 버리면 새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지? 그래서 새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옛 모습은 죽어야 되고 새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죽음은 곧 새 사람의 시작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죽여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 저희 옛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제 옛 모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젠 새 사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뀔 수 있죠. 우리의 옛사람을 심판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